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길에 흔히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종류가 참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닦여진 길이 있는 반면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빌딩 사이에 반듯하게 놓여진 도시의 길이 있는 반면에 농가 밭을 끼고 있는 한적한 또 시골 길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정체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량들로 꽉 막혀 있는 길에 있다 보면 어디선가 구급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들은 그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꽉 막혀 있던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구급차는 신속하게 그 길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고 환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차량들이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구급차에 타고 있는 환자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진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참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연이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큰 영적 고통 앞에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이때 하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는 절규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혼자서 모두 감당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있었던 몇 가지 현상들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되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었습니다. 45절에 기록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일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51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있었던 일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무덤이 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었던 일은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느끼시겠지만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초자연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마지막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기록된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전 중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렇게 허물어짐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급차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실려 있을 때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른 차들이 그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만 지나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다니던 그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 죄의 요소와 그리고 위험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옛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기록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려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려진 그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사건의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진 후에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 저희들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살 길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자체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다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언제나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멈추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머리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몸은 그리고 내 본능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은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맞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을 기념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열어놓으신 그 길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